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비전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갈 때 큰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들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기억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아픈 경험일 수도 있고 승리의 경험일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좀 있고, 꼭 1년 전이죠. 1년 전 이맘때에 제가 겪었던 그 상황들,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지 사실 이번 주간엔 저도 마음이 묘하니 힘들고 다운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조금 그래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겪는 이 경험이 자신의 인격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경험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나쁜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면 참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제목을 제가 정하기를 한번 하시죠. 은혜의 경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할렐루야. 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둘이 쌍둥이죠.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뭣도 모르는 에서는 그저 배만 부르면 된다 싶어서 그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한테 넘기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이어갑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은 에서가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게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오늘 이 야곱이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인생이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인 것이죠. 익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받은 이 은혜의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계속 누려가고 이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고백이 뭐였냐면 16절을 읽어보시면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은혜의 경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각의 변화, 이게 곧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었던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 경험이 시작될까요? 이 은혜의 경험이 언제 오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고향이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 지도에서 맨 아래 거의 하반부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에 있는 밧다마람까지는 약 800km 정도가 돼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라고 하는데 한 그 배 정도가 되는 상당히 먼 길을 야곱은 형을 피해서 호롤 단신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자, 거처할 곳이 없어요.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운 이런 인생의 모습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 머나먼 길에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는지, 어떤 짐승이 자기를 삼킬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광야길, 사막길을 혼자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의 치마 폭에서 곱게만 크던 이 야곱이 이제는 혼자 뚝 떨어져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런 시간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바로 지금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깊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기대했던 사람과의 어떤 배신, 삶의 수많은 실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꼭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실한 사람에게도 닥쳐오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던 욥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 떨었다, 내가 근심이 깊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그런 믿음의 깊은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어쨌든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곧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바로 모든 게 다 응답받아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그런 상황을 맞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나 삶의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혹 계시다면, 주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은혜의 경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오냐면은 주님이 직접 가까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꿈에 봤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꾸고서 계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이라는 게 구약에 말하는 꿈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구약에는 이 꿈이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계시의 수단. 즉 하나님의 말씀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찾아와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아시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연약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셔요. 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셔.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셔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셔요.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예? 야곱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마음의 그 심정이 어떤지, 미래의 그 불확실함에 대한 그 두려운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은 야곱의 심장과 폐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에? 정말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안다.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 성향도 알고 내 성격도 알고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 아픔, 고통, 이거 나는 다 잊어버려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만이 진정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유일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다가오시는데요, 3절 12절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자, 보십시오. 상상이 되나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내가 네 사정 안다. 다 하나님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한 다리예요. 아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인생,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려고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그게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아멘.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져주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사닥다리는 잊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 내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어디서 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과 힘과 용기와 위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여기 뭐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뭐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을 얻는 사람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찔리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부딪혀서 나를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저는 이렇게 쭉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던 감동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연약하니까요. 두려움도 많고 불안하고, 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즉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어. 때로는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하는 거지 마귀가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권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면 때로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도 유혹이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피하게도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뭘까? 예? 내가 지금 어떤 아픔과 또 큰 시련과 이런 걸 겪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감동이 올 때도 작은 말씀이 생각날 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또 체험하게 하셔서 결국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길 바라요. 어떤 관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자, 14절 1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내가 너.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개인을 이렇게 지칭해서 내가 너와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야곱이 과거에 있을까요? 없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말해준 하나님, 부모님이 드리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누군가가 말해주는 하나님, 전해 들은 하나님, 이런 차원이었다면 오늘 이 베델에서는 내가 너와 1대1의 관계를, 여러분, 신앙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가 전해준 것으로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이런 것처럼 욥이 고난을 막 겪어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열린문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만나고 깊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우리 열심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계까지는 자기 힘으로도 돼요. 자기 노력으로도 돼요. 그런데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는요, 어느 한계가 되면은,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하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돼서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할렐루야. 시편 134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할렐루야. 작년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역사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아마 건축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찬송해 보세요.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신음에도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님께 묶여있는 우리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광을 갈 때, 어디 여행 갈 때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책을 보고 정보를 얻고 맛집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잘했어. 여러분, 이거하고 직접 거기 가서 맛보고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런 성경에서 알았고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하지만 내가 내 인격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깊은 관계를 이루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요 말을 지금 세 절을 읽었는데 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진짜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내가 비로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신 내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 이게 지금 야곱의 변한 거예요. 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베델 땅의 예배는 전하고는 달라.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벌써 예배의 마음이 달라져.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본문이 조금 잘못 해석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면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포예요. 왜냐면 지금 만난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돌베개 했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뭐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겠노라는 서원과 확신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세요. 야곱은 매사에 하나님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외삼촌 집에서 그 어려운 머슴 생활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때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불안, 또 코로나의 아픔, 또 여러분의 각자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구나,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이런 기회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